19세기에 영국에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었죠. 메트로폴리탄 태버너클이라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아주 기도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지하실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기도의 용광로다 그런 말도 있었던 교회인데요.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 우리가 잘 아는 저 유명한 찰스 스펄전입니다. 이 찰스 스펄전이 하루는 이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고 있는데 어떤 형제가 상담을 요청을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마 이 형제는 다른 곳에 이렇게 다른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아마 이 교회를 상담을 받기 위해서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 메트로폴리탄 태버너클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각지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상담을 요청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쨌든 이 청년과 그렇게 상담을 하게 되었죠. 이 청년이 이 목사님을 만나러 온 이유인즉슨 그랬습니다. 목사님, 나에게 정말 완전한 교회를 하나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내가 교회 생활 참 많이 했는데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여러 교회를 다녔는데 정말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완전한 교회 하나 소개시켜주면 그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여기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도 그 형제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그런 교시니 여기 와 있으면 된다라고 그런 답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이제 이렇게 이 나약한 목사들은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것 같기 때문에 아마 이 형제도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스펄전의 대답이 참 걸작이었습니다. 형제,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그 완전한 교회를 찾는다면 내게 좀 알려주세요. 나도 가서 그 교회 교인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아주 명언으로 그렇게 남겨져 있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있을까?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죠?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완전한 교회를 찾으려고 다니는 것은 그야말로 헛된 수고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고민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완전한 교회를 찾기 위하여 돌아다니는 것, 그것이 어쩌면 헛되다라는 것이 정답이기는 한데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말인가? 이런 질문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을 향하여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교회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완전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공동체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완전한 교회를 추구해야 하지만 완전한 교회보다는 완전을 향해서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 어떤 그런 교회를 추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게 오늘날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들이 스스로에게 도전해 보아야 될 중요한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완전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여야 되고 어떤 교회여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말씀으로 잘 정리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 완전하신 분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달려가는 그런 공동체, 그런 성도, 또 그런 교회, 이런 곳이 뭐예요? 완전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완전은 없지만 완전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로 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런 교회, 이런 공동체를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뭔가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추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많아서 늙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는 게 늙은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그야말로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습니까? 늙은 겁니다.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습니까? 병든 겁니다. 몸이 아파 보십시오. 하고 싶은 의욕이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건강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향해 추구해 나가는 것을 건강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와도 상관없고 아무것과도 상관없습니다. 그저 건강하다라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런 걸 떠나서 뭔가를 향해서 추구해 나가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추구해 나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도록 추구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한다? 건강한 사람들이라고 하고, 그런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한다? 건강한 교회라고 하고, 비록 교회는 아닐지라도 그런 추구가 있는 공동체라면 우리는 그들을 건강한 공동체다,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메시지의 제목을 건강한 공동체, 갈등을 대하는 법, 이렇게 한번 붙여보았는데요. 제가 앞으로 한 달 동안, 7월 한 달 동안 건강한 공동체라는 그런 타이틀을 붙이고 그 밑에 서브 타이틀로다가 조금 하나씩 이렇게 붙이면서 한번 여러분과 잠깐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창세기 13장, 14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이런 방식으로 은혜를 나누는 것이 그야말로 건강한 공동체를 향한 우리의 비전에 부합되는 것이다 생각이 돼서 제가 그렇게 한번 붙여보았는데요. 사실 건강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모습으로 나가는 것은 방법이 다양하고 측면도 다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완성된 것, 완전한 것이 없고 다 부족하기 때문에 추구할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저는 오늘 서브 타이틀로 옆에 붙인 것처럼 그야말로 다른 많은 것들도 있지만 갈등에 대해서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갈등을 어떻게 대하는가? 건강한 공동체는 갈등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갈등을 대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라는 그런 제안을 두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 갈등 말입니다. 갈등. 여러분, 우리가 갈등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죠. 갈등은 없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갈등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존재에게 있는 게 갈등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만 갈등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짐승들에게도 갈등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갈등과 갈등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동물에게만 갈등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식물에게도 갈등이 있습니다. 저희 막내가 얼마 전에 학교를 갔다 오면서 고추 모종을 6개를 사왔습니다. 얘는 그런 거 참 좋아해가지고 자꾸 모종 같은 거 사다가 심고 이러는 걸 참 좋아해요. 이 고추 모종뿐만 아니라, 그래도 고추 모종은 좀 생산적인데 어떤 때는 무슨 무슨 파리 지옥 이런 거 사달라고 그러고, 또 어떤 때는 무슨 독초를 만드는 무슨 구약나물 사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런 걸 사려고 그러면 비싸요. 잘 팔지도 않고, 인터넷에 이런 거 주문하면 비싼데 꼭 사다가 그냥 사는 것도 있고 죽는 것도 있고. 기르는 건 누가 다 기를까요? 다른 사람이 다 기르죠. 근데 그걸 어떻게 기르는지 잘 몰라요. 어쨌든 그걸 사왔어요. 사왔는데 고추 모종 6개를 사왔는데 이걸 어디다 심냐 그랬더니 보니까 화분 요만한 게 하나 있는데 거기다가 6개를 이렇게 딱 심어놨더라고요. 물은 누가 줄까요? 지가 처음에 좀 줬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그게 다 누구 몫입니까? 제 몫이나 지 엄마 몫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몫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물을 이렇게 쭉 주고 이러는데 이게 보면 재미있어요. 요만큼 이렇게 올라오더니 꽃이 이렇게 피더라고요. 꽃이 피더니 이 꽃이 폈는데 보니까 며칠 지나고 보니까 꽃이 이렇게 썩는다고 그럴까요? 이러더니 똑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고추가 있는데 요만한 게 꽈리고추같이 요만한 게 하나 열었는데 요만하게 2개가 맺혀지더니 더 이상 안 맺혀지고, 꽃이 폈었는데 더 이상 이제 뚝 떨어지더니 더 이상 안 피고, 더 크지도 않고 요 한 뼘만 해가지고 노래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안 줘서 그런가, 물은 참 많이 주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그러면서 들여다보는데, 제가 이 동네에 이렇게 걷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과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쭉 걷는데, 걸어가면서 보면 집집마다 화분이 이렇게 있고 거기다가 고추 심어놓은 데가 참 많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 그 고추가 벌써 자라서 막 한 뼘씩 되더라고요. 풋고추들이. 우리하고 비슷하게 심은 것 같은데 왜 저 집이는 풋고추가 한 뼘인데 우리 집은 시들시들하고 요만한 거 하나 맺히다가 그냥 그것만 달랑 달려있고, 꽃도 열매 이렇게 피려고 하다가 목이 똑 떨어지더니 아무것도 안 되고 시들시들하고 있는가? 왜 그럴까요?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답이 있더라고요. 그 집들은 이렇게 보면 화분이 이만한 거에 한 주 심어놨어요. 한 주 심어놨는데 저희들은 요렇게 된 요만한 흰색으로 된 요렇게 된 거기다가 6개를 갖다 때려 심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될 리가 있나?
예,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식물조차도 갈등을 하는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 좁은 곳에서 정해진 양분을 서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갈등을 하다 보는데, 이게 양분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갈등하니까 서로 빼앗기는 하는데, 나도 열매 못 먹고 저도 열매 못 먹고, 그죠? 꽃도 내 꽃도 떨어지고 네 꽃도 떨어지고 그러고 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갈등은 사람에게만 있는 거 아닙니다. 동물에게도 있고요, 세상의 식물에도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있다는 모든 존재는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갈등하지 않고 사는 존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이 세상의 이치오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자꾸 합니까? 갈등이 없으면 좋겠지만 갈등은 당연히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지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자꾸 지우면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뭔가 문제가 생겼으면 이게 왜 일어났노? 뭐가 잘못됐노?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요. 갈등은 언제나 있는 것이다. 갈등은 상존하는 것이다. 그게 무슨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것도 아니고 땅에서 쏟은 것도 아니고 벼락 맞아서 생긴 것도 아닙니다. 갈등은 늘 있습니다. 갈등 없는 곳 하나 있습니다. 공동묘지에 가면 갈등 없어요. 살아있습니까? 갈등이 반드시 있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갈등을 피하려고, 갈등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갈등을 대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상존하는 그 갈등, 그런 갈등이 이렇게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걸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개인은 어떤 분입니까? 갈등을 대하는데 그야말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 대하는 자가 건강한 자들입니다. 어떤 공동체는 갈등이 있어도 마냥 내팽개쳐 버립니다. 관심 없이. 그죠? 또 어떤 데는 갈등을 조장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런 건 건강한 공동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건강한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있을 갈등, 그러나 그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런 공동체 말입니다. 그런 공동체를 건강하다 할 것이요, 그런 개인을 건강한 개인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어제가 우리나라 6.25 전쟁이 일어났던 72년이 지난 6.25 사변 기념일이기도 했는데요, 동족상잔의 비극, 그게 왜 일어났었습니까? 결국은 갈등이 해소가 안 돼서 일어난 거예요. 그죠? 갈등을 잘 처리했으면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데, 어쨌든 갈등이 그렇게 생김으로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읽은 본문을 가만히 보면 마치 6.25 동족상잔의 비극과 같은 엄청난 비극이 이 아브라함 공동체에도 발생할 뻔했어요. 여러분, 제가 아브라함 공동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 공동체는 구성원들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의 식솔들과 롯의 식솔들로 구성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아브라함 공동체요. 아브라함 공동체도 공동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갈등의 문제가 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브라함이 참 지혜롭게 잘 감당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갈등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바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 많은 힌트를 얻고 많은 도전을 받고 많은 지혜를 얻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그것이 교회이든 가정이든 또 직장이든 어디든 말입니다, 거기에서 귀한 존재로 그렇게 쓰임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으로 한번 도전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도 이 말씀을 기록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살고 이걸 참고해서 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귀한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오늘 본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 상황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에서 있다가 하란에 조금 머물다가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신 그 땅 가나안에 왔는데, 와보니까 안악자손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겁이 나서 남방으로 살짝 내려갔는데 남방에 기근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막 간단 말입니다. 자기도 그냥 애굽으로 따라갔어요. 그런데 애굽에 딱 도착하려다 보니까 이 소문이 있는데 애굽에 갔다가는 잘못하면 부인이 이쁘면 너도 죽는다, 뭐 이런 말이 나오니까 꼼수도 부리게 되는 거죠. 자기 부인한테 그냥 사라요, 나를 위해서 아내라 하지 말고 동생이라 하라, 뭐 이렇게 합니다.
꼼수 부려가지고 그야말로 큰일이 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공동체가 그 공동체에 이 바로가 많은 재물까지 줘서 그야말로 거부가 되게 해서 이렇게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거부가 되게 돌아오게 하셔서 지금 이 아브라함 공동체가 어디에 자리를 잡았습니까? 처음 예배 드렸던 바로 그 자리에 가서 자리를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오늘 본문 창세기 13장 5절과 6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게 뭐 그냥 재산이 많이 와서 이렇게 해서 그건 좋았는데 거기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재산이 불어나는 겁니다. 특히 그 당시에 재산이라고 하면 뭐 양과 소 이런 짐승들 아니겠습니까? 이게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좁아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서로 동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거만 할 수 없으면 그냥 괜찮은데 문제는 뭡니까? 7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7절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막 그것만 좋은데 서로 막 싸우는 겁니다. 이제는 서로 막 싸우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8절과 9절을 제가 한번 8절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할 테니 우리 서로 갈라져서 떠나자. 이렇게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공동체의 문제가 무엇이었나? 아브라함 공동체의 문제는 결국은 그렇게 갈라서게 되고 하는 이 모든 문제의 뿌리에 뭐가 있었습니까? 재산 문제였습니다. 재산 문제. 이런 재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처리하는가를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재산 문제 이거 참 쉬운 것 같지만 사실 쉽지 않아요. 요즘 뭐 TV 같은 데 보면 기업의 총수들 재산들 말입니다. 그죠? 그거 하면 막 이렇게 재산이 많은데 이걸 나누려고 하면 이게 뭐 그냥 얼마나 싸우는지.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요. 평생 안 볼 듯이 싸우고 진짜 평생 안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 말입니다, 막 서로 망하게 하려고요. 제가 있었던 모 그룹에 거기는 뭐 형하고 막 들이 싸워가지고 서로 고소고발해가지고 서로 안 되자, 그냥 네가 안 되려면 나도 안 될게 뭐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게 해결 안 됐잖아요. 만약에 그 아버지가 그걸 들여다본다면 얼마나 억정이 무너질까요? 형제들끼리 좀 잘 어울려 살라고 그랬는데 저것들이 그냥 저렇게 싸우고 앉았네. 내가 재산을 그냥 남겨두는 게 아닌데 왜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쉽지 않은 이런 인간의 욕심 때문에 쉽지 않은 이런 문제에 접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가?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지혜고 갈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 아브라함이 보여주신 그런 방법이고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인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재산 문제로 갈등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했던 것은 무엇인가? 제가 한 두 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 살펴볼 것은 아브라함은 지금 갈등으로 하고 있는 그 문제보다 더 큰 가치에 초점을 맞추게 했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예요? 재산 문제예요. 그럼 재산 문제보다 더 큰 가치에 초점을 맞추게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갈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으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재산 문제에 빠지고 이 갈등의 문제들이 항상 그렇습니다. 꼭 재산 문제만 아니라 그 갈등의 문제가 생기고 그 갈등의 문제에 집중을 하게 되면 주변이 안 보입니다. 주변이 안 보여요. 우리가 싸울 때 그래요. 주변이 전혀 안 보여요. 시각이 굉장히 좁아지고요. 그것만 다 쳐다보고 그것만 해결하려고 막 그래요. 그게 다툼이에요. 주변에 사실 더 귀한 게 굉장히 많은데 더 귀한 건 안 보고 이거 가지고 서로 이기려고 싸우는 겁니다. 이게 갈등의 시작이고 갈등의 본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갈등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각을 넓혀야 됩니다. 시각을 넓히는데 문제 그 자체보다도 더 큰 가치가 있어야 시각이 넓혀질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재산 문제로 싸우고 있습니다. 돈 문제로 싸우고 있습니다. 가축 문제로 싸우고 있습니다.
예, 물론 뭐 아브라함과 지금 뭡니까? 그 롯과는 관계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얼마든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아브라함은 미연에 그걸 예방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롯은 문제가 없지만, 예, 그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 지금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관계가 좋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하루 이틀이라고 그 밑에 싸우는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님, 롯의 저거 뭐 자꾸 이렇게 얘기하고 또 롯 거기는 롯님, 아브라함의 저 종들이 뭐 이러면 이게 나중에 서로 싸우게 돼 있어요. 원래 그래요. 원래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 잘 알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까? 지난 수요일도 제가 했습니다마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맬 수도 없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메시아다. 얼마나 신앙 고백을 열심히 했습니까? 그죠? 그런데 헤롯의 감옥에 갇힌 후에 어떻게 됩니까? 자꾸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이상한 겁니다. 의심이 푹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제자들 보내잖아요, 예수님한테.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또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들어보니까 이게 자기들이 생각한 메시아하고 자꾸 다른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이게 메시아 맞나?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도 의심하게 된다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은 아브라함과 롯 사이의 관계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밑에서 지금 계속 다투고 있어요. 다투고 있다면 머지않아 이제 그 다툼이 누구께 된다는 겁니까? 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툼이 돼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걸 미리 간파한 겁니다. 그 갈등의 문제가 어떤 문제를 야기할지를 미리 간파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갈등이 일어나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뭐예요? 더 큰 가치에 집중하게 했다는 겁니다. 재산 문제보다도 더 큰 가치에 집중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아브라함이 취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자, 여기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어떤 재산 문제보다 더 큰 가치로 무엇을 천명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뭡니까? 여기 8절에 나온 게 우리는 한 친족이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지금 재산 문제로 저 밑에서 다투고 있는데 재산보다 더 귀중한 게 뭐냐? 우리가 한 친족이라는 거 아니냐? 바로 그거죠. 그래서 재산 문제로 보면 다툴 수밖에 없는데 친족이라는 보다 중요하고 큰 문제를 들이대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거 보면 이 뭐 작은 문제 이거 가지고 싸우겠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왜 작은 문제로 싸웁니까? 그게 단 줄 알고 있으니까 큰 게 안 보이는 겁니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냥 그거 가지고 막 들들들들 싸우고 있고, 그러니까 그 중요한 형제 관계도 다 부서지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더 큰 관계가 있는데 그걸 못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인 우리는 친족이 아니냐, 인간관계의 문제를 들고 와서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작은 문제인 재산 문제를 분산시킨 겁니다. 더 큰 문제에 집중하게 만들었어요. 또한 아브라함이 더 큰 가치, 더 큰 무언가에 집중하게 만든 것은 이 재산뿐만이 아닙니다. 친족관계뿐만이 아닙니다. 다시 7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여기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막 여기서 다투고 있는데 롯의 식솔들과 자기 식솔들만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가나안 사람도 있고 브리스 사람도 있어요. 사실 아브라함 공동체는 지금 이 지역의 이방인들 아닙니까? 원래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었잖아요. 거기에 지금 자기가 슬쩍 끼어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슬쩍 끼어들어와서 사는데 자기들끼리 막 싸우면서 본토배기들을 신경 쓰지 않고 지금 싸울 판이에요, 지금. 그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뭘 보고 있는 겁니까? 이거 봐라. 가나안 사람도 있고 브리스 사람도 있네. 여러분, 여기서 더 큰 가치를 발견한다면 어떤 가치겠습니까?
예, 주석가들은 여기서 어떤 가치를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가치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또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가 뭘까요? 저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하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저것들 보니까 친족이고 같은 혈족인데도 우리도 안 그러는 그 재산 문제 때문에 서로 싸우고 앉았구나. 예, 이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주석가들이 해석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많은 목사님들이 그걸 따라서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만은, 예, 가만히 보면 그래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딱 봤을 때 저것들은 뭐고? 지금까지 뭐 하나님 믿는다고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잘 살고 잘 저기 할 것 같더만 재산 문제 때문에 저렇게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그러고 앉았네. 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가려지겠죠. 그래서 그거보다 더 큰 가치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라는 것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다 또 한 가지를 더 하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 예, 이 사람들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에서 저는 그것보다는 또 안전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살던 땅에 지금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거기 비집고 들어와서 자기들이 살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자꾸 이렇게 막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브리스 사람이. 뭐예요? 저것들이 저거 보니까 뭐 제법 군사력도 좀 있고 뭡니까 하인들도 많고 재산도 좀 많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요거 조금만 어떻게 하나 들여다보자라고 하면서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안전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롯과 아브라함이 싸웠습니까? 예, 싸웠으면 헤어져도 힘이 없어요. 오히려 헤어지면 더 원수가 되죠. 예, 안 싸우고 좋게 헤어지면 나중에 위기가 처하면 와서 도와줘요. 근데 싸우고 헤어졌습니까? 그러면 위기가 생기면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안 도와줘요. 오히려 적을 더 도와줘요. 잘 됐다 이러면서 오히려 적을 더 도와준다니까요. 예, 적을 더 도와줘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그런 거 아닙니까? 우크라이나 거기에서 우크라이나 국민들 그 안에서도 서로 자기들끼리 다툼이 있었어요. 생각과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러시아가 딱 침투해 들어오니까 러시아 따르던 사람들이 오히려 총구를 거꾸로 대고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잖아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갈등의 문제예요. 마찬가지예요. 롯과 아브라함이 싸웠습니까? 그래서 헤어집니까? 예, 그러면 오히려 그냥 이의제의라고 니네들끼리 누가 이기나 보자 그러고 오히려 도와주고 말입니다. 옆에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도와주고 롯이 망하든지 아브라함이 망하든지 한번 망해봐라 그러면서 하면 그게 다 내게 될까? 절대 그렇지 않죠. 먼저 롯이나 아브라함이 망하고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가 또 망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게 이게 갈등의 본질이에요. 지금 뭘 보고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건 보다 직접적인 안전이다, 그런 얘기죠. 다시 말해서 지금 아브라함은 재산 문제보다도 더 귀중한 가치를 집중하게 만드는 겁니다. 뭡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관계의 문제, 특별히 친족관계의 문제, 그 이야기를 들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들고 있고, 재산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리고 그것보다도 또 그것뿐만 아니라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우리 모두의 안전이 아니냐. 재산이 있으면 뭐하냐, 우리 죽으면 끝이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갈등이 있습니까? 갈등에 대해서 내가 갈등의 당사자로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갈등의 당사자들은 사실 그렇게 하기 힘들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건강한 공동체는 갈등의 당사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그 갈등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가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옆에서 도움을 주는 겁니다. 도움을 줘서 그 갈등을 해결하도록 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건강한 공동체의 특징이다. 갈등하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 무엇입니까? 갈등하고 있는 문제보다도 더 큰 가치에 갈등의 당사자들이 마음을 집중하게, 거기에 이목을 집중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그렇고요. 우리가 있는 모든 공동체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하는 문제 이렇게 보면 때로 우리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거 참 우리가 큰 걸로 갈등 안 하고 다 사소한 것 가지고 갈등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사소한 것 가지고 갈등을 하다가 큰 걸 다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사소한 것에 집중하면서 갈등하는 그들에게 큰 걸 자꾸 보여주도록, 눈을 자꾸 돌릴 수 있도록 옆에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게 때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갈등하고 있는데 내가 도움을 주고 싶은데 어떤 더 큰 가치를 그들에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또는 내가 갈등의 당사자로 이런 갈등에 빠졌습니다. 나에게 더 큰 가치, 이 갈등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가치를 날마다 바라볼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갈등은 머지않아 봉합이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갈등으로 야기되는 여러 가지 손해와 여러 가지 마음의 걱정이나 심적인 부담들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아브라함이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했던 방식을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 갈등 당사자인 이 롯에게 이 했던 방식 중에 하나인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갈등에 직면했을 때에 갈등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해 주는 겁니다. 그 입장을 고려를 많이 해야 돼요. 갈등 상대방의 입장을. 대부분 갈등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를 잘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갈등이 딱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네가 맞나 내가 맞나 이거예요. 그죠?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해요. 갈등 해결하자라고 장을 하나 딱 마련했는데도, 그래 우리 그거 하기 전에 먼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자, 네가 맞나 내가 잘못했나 뭐 이러는 거예요. 그죠? 이러면 갈등이 봉합될까요? 안 될까요? 갈등 봉합이 안 돼요. 시시비비를 가르는 그 순간부터 갈등 봉합하면 안 돼요. 갈등 봉합은, 시시비비는 언제 가리는 겁니까? 갈등을 봉합한 후에 가리는 겁니다.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시시비비를 따지면 절대로 갈등이 봉합 안 됩니다. 시시비비는 언제 따진다고요? 갈등이 봉합된 후에 시시비비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야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그래야 서로가 동의하고 서로가 인정을 해요. 야, 우리가 뭐 이거 좋다, 책상에 테이블에 앉았다, 너 잘못했노? 그러면 그게 뭐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사실 그 기독교 윤리학자인 라이노트 니버라는 사람이 말한 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데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대부분, 갈등을 일으키는 모든 것들은 대부분 옳고 그름의 선택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옳고 그름으로 나타나는, 그렇게 그것이 뚜렷한 선택할 수 있는 건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래요. 대부분 뭐예요? 이 선택이 상당히 주관적인 거죠. 그래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이렇게 그런 말을 성경에서 자꾸 하잖아요. 세상에 많은 것 여러분 결정하는 거 보십시오. 뭐가 전부 틀렸고 뭐가 전부 맞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 중간 어딘가에 다 있어요. 그렇기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뭐가 옳다 뭐가 틀렸다 그게 아니에요. 이게 라이놀트 니버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대다수의 경우는 great evil과 less evil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둘 다 싸우니까 나빠요. 그런데 더 큰 나쁜 거냐 덜 나쁜 거냐,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세상에 싸우는 거니까 다 나빠요. 근데 이 나쁜 것 중에서 더 큰 나쁜 거냐 덜 나쁜 거냐, 이 둘 중에 하나일 뿐이지 어떤 게 틀렸고 맞고 이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일 먼저 만나서 하는 게 시시비비입니까? 그거 가지고는 갈등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갈등 문제는 뭐냐? 시시비비가 아니라 갈등 상대자의 입장을 배려하는 겁니다. 어쩌다가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안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그럼 그 배려를 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어떤 배려를 했는지 참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런 갈등이 일어날 법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갈등의 문제가 된 장소가 어디입니까? 현재 지금 장막을 친 장소예요. 이 장소에서 지금 이 아브라함은 롯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야, 우리 이 장소에서 니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나도 떠나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큰아버지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 공동체의 수장이라면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야 다투니까 롯 니 그냥 정리해서 가라, 니 좀 딴 데 좀 가라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혼자만 옮기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할 겁니까? 그럼 롯은 그때 관계가 아직 좋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면 예 알겠습니다 큰아버지 하면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 나가라, 네 여기 떠나라. 그러면서 자기도 가겠다 그래요. 자기도 가겠다. 여러분, 이런 결정해주기 쉽지 않습니다. 네 가라, 그럼 끝인데 네 가고 나도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게 뭐예요? 롯의 입장을 철저하게 배려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롯 네 가라 그랬으면 어떻게 할까요? 롯이야 뭐 그냥 가겠지만 문제는 뭐예요? 롯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식솔들의 문제예요. 그 밑에서 재산 문제로 싸우던 그 식솔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롯에 대해서. 롯 저거 참 먹어. 우리가 지금까지 재산 지키려고 땅 이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싸웠는데 지가 저렇게 조약을 맺어가지고 갚아버리면 우리 먹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런데 선거 같은 거 할 때 보십시오. 선거 운동을 하는 그 선거의 당사자는 뭐 이렇게 하고 싶어도 그 밑에 일하는 사람들 때문에 자기 결정 못 한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당선이 돼야 자기들 뭐 하나 할 텐데 그거 못 받으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롯 네 가라. 그래서 그냥 갔다면 롯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뭡니까? 롯의 식솔들이 롯을 어떻게 볼 것이며 그들이 이때까지 한 것에 대한 섭섭함에 대해서는 롯이 뭐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벌써 롯의 입장을 철저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장을 배려하는 거예요. 네 가라, 나도 갈게. 그러면 롯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떠나자. 우리 큰아버지도 가신단다. 그냥 떠나자. 그러면 그래?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나를 떠나가라 해놓고 선택권을, 그 떠나는 선택권도 누구에게 줍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선택권도 먼저 롯에게 줘요. 이러니 롯이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롯의 식솔들조차도 아브라함이 그만큼까지 해주는데 자기들이 뭐라고 컴플레인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게 해결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갈등 당사자의 입장을 최선을 다해서 배려를 했습니다. 여러분, 갈등이 있을 때 가만히 보면, 교회의 갈등이든 무슨 갈등이든 가만히 보면 시시비비 계속 가리고 퇴로를 안 줘요. 퇴로를 그야말로 그 사람이 그냥 끝장나서 만신창이가 될 때까지 후려까요. 후려친다니까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돼요. 결국 교회가 분열되는 거예요. 결국 교회가 두 쪽 나요.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퇴로를 열어줘야지. 그 입장을 배려해 줘야지. 싸울 때 싸우더라도 그 입장을 배려를 해야 되는데 그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해결이 안 되고 결국은 쪼개지는 거예요. 퇴로를 열어주지 않아서 그래요. 퇴로를 열어주지 않아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다투지 않습니다. 갈등의 문제를 아브라함이 접하면서 했던 중요한 방식은 무엇입니까? 다투고 있는 그 갈등의 문제보다 더 큰 가치에 집중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갈등 당사자들의 입장을 배려해서 그에게 퇴로를 만들어 준 거예요. 명분을 만들어 준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겠다라는. 그래서 서로 그렇게 그 길을 향해서 서로 힘들지만 조금씩 양보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결국은 아브라함과 롯의 가족 간에 있을 법했던 그야말로 6.25 사병과 같은 동족산잔의 비극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여기서 마무리되었던 것,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말입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에 갈등의 문제를 갖다가 갈등의 문제보다도 더 큰 가치를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갈등 당사자들에게 입장을 고려해서 퇴로를 만들어주는 그런 공동체, 이게 건강한 교회 공동체고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할 수 있으면 아브라함처럼 갈등 당사자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갈등 당사자는 사실 이렇게 하기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공동체의 다른 일원들이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갈등 당사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걸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나는 못하겠다!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럼 영원히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답이 없는 것이죠. 아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공동체들이 너희들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데 네 자존심 하나 지금 안 꺾고 있단 말이냐? 이렇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것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더 큰 갈등의 문제보다 더 큰 가치에 집중하게 하고, 갈등 당사자의 입장을 배려해서 그가 후퇴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것 말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들이 여러 갈등 속에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행한 것처럼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그곳에서 갈등이 해결되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시는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